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된 것이 아니고 먼저가 나중, 나중이 먼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가 나중이고 나중이 먼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학은 졸업이고 졸업은 입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먼저가 나중이고 나중이 먼저,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입학한다 그러면 졸업을 생각하게 되고 졸업한다 그러면 입학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육체적인 그런 삶의 졸업을 하게 된다면 영적인 삶의 시작을 우리가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말을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고 또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나누게 된 그런 날인데요. 오늘 우리 학생 큰아빠가 여기 왔었어요. 아침 예배 때 와가지고 목사님, 이 예배 드리는 게, 감사 예배 드리는 게 이건 뭐 감동이에요. 감격입니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주 하잖아요, 이거. 아니, 처음 봤어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이런 게 있나 하고,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라 자기가, 진짜 장로님이시거든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근데 이걸 보면서 자기는 뭐 정말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말씀도 그렇고, 또 이게 순서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장례식을 우리가 한번 치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가 보면서 좀 이상하다, 다른 데하고 좀 틀리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또 이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상대하는 게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대요. 그때 좀 뭔가 다르다, 이 사람들이 그걸 느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해가 된대요. 오늘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가족처럼, 자기들이 식구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식구와 같이 그 식구 이상으로 챙기고 그렇게 돌봐주고 하는,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 와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래요. 사실 저 입장에서도 우리 교회를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교회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목사하고 성도 간의 어떤 관계가요, 크게 이렇게 관계하지 못합니다. 교회들에서도요. 자기가 필요해서 교회 다니는 거고, 또 목사는 성도들이 필요에 의해서 목사를 세우고, 또 목사는 또 설교하면 자기의 소임을 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교회들이 어떤 가족이다, 식구다, 어떤 이런 개념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그날 교회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욕심을 서로 부리지 아니하고 서로 가족처럼 그들이 함께 모이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되었다. 근데 그들이 날마다 그렇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도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해오시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기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 자기 생활들 다 각자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해왔는데,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분이요. 그 교회에서 기둥 같으신 분인데, 이분이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몇 년 전에 한번 만나고
이제 장례식 때 만나고 또 오늘 만난 거예요. 저도 3번 딱 봤는데요. 근데 처음에 한번 만날 때는 그때 이제 그 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학교가 생기면 우리 자녀들 좀 맡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탁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여차여차 하다가 이제 거리도 멀고 하니까 얘기도 못하고 하다가 못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조카가 여기 학교를 다닌 거죠. 그리고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 자녀들하고 이 조카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은 핸드폰 때문에 정신없거든요.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부모들하고. 그러니까 거의 관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생활도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니까 열심히 그냥 뭐 교회를 섬기니까 그분은 옛날 어릴 때 신앙생활에 저도 옛날 어릴 때 그때는 뭐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핸드폰 있지 옛날에 핸드폰 없었잖아요. 핸드폰 없는 시절이니까 교회가 더 재밌었다고요. 날마다 교회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훨씬 더 즐거웠던 사람들이라 나중에 이제 이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 핸드폰 같은 게 생겨도 교회 생활은 여전히 옛날 어릴 때 신앙생활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하고 이미 너무 친해놨어요. 부모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훨씬 핸드폰이 더 친해요. 요즘 애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자기 자녀라도 자기가 장로님이라고 해도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자기 자녀하고 여기 조카하고 딱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이게 왜 이 조카하고 그 장례식 때도 왜 그런 식으로 이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해주었는지, 여기 있는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여기 성도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해줬는지 오늘 와서 보니까 직접 보니까 이해가 되더래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모습이라는 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냥 교회 한번 내가 가주는 예배 한번 드려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대부분이죠. 근데 사실 성경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성경의 교회는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뭘로 이루어지느냐면요, 기숙사 생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면 제가 일주일 내내 같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같이 있는 얘기도 같이 해야 되죠. 먹는 것도 같이 먹어야 되죠. 잠만 따로 자고 나머지는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들 같고 내 딸이 같고 또 학생들은 또 아버지 같고 또 우리 이제 사모님은 또 엄마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내 자식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교회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교회 모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이 필요해서 그냥 교회 한번 다녀주는, 그거를 교회 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착각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그러고 교회가 예수님의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비밀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비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교회는 예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비밀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비밀을 깨닫습니다. 아, 이래서 가족처럼 되는구나. 이래서 이게 이렇게 친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오면 모르죠. 한 달 지나, 2달 지나, 3달 지나, 계속 몇 번 지나죠.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방학 때마다 집으로 돌려보내면요, 부모님이 더 소중해 보이고 더 효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학생 말이에요. 그 엄마도, 그 엄마가 자기 아들하고 사진 찍는 것보다요 사모님 붙들고 우는 시간이 더 많아.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 아들을 내가 못 키웠는데,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는 못 키울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시고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키워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장 효자예요. 자기한테도 가장 효자고, 이 아빠한테도 가장 효자였고, 가장 착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시간은 많이 같이 못 지냈는데, 나중에 보면 효자, 효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목사님 딸들도 우리 학교에 있거든요. 목사님 딸들도, 목사님 아들도 있고. 그때 그 목사님들 만나면, 자기가 목사지만 못 키운다는 거, 자기 자녀들을. 여기에서 키우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나는지, 집에 오면은 이 아이가 최고라는 거야. 이 아이가 최고라는 거야. 예? 이게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로 이루어진 거냐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며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이 있는 시간들, 그게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기숙사 생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학교 다니든 고등학교나 중학교 우리 오든 간에 말이죠,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은 식구가 됩니다. 그냥 식구처럼 돼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 여기에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잖아요. 학교 다니니까. 학교 갔다가 기숙사로 와요. 교회로 오고요. 그럼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아이들, 그러죠. 그러면 또 같이 식구들 돼요.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대학생인데도 고등학교 중학생 아이들하고 같이 식구처럼 돼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게 그래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니까 매일마다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이게 이제 예배 같이 드리고.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간섭을 하고 이렇게 울타리를 딱 쳐주죠. 그리고 간섭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매일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저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면 지혜와 총명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고 저에게 약속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늘 기도해 줍니다. 날마다 아이들하고 기도해 줘요. 지혜와 총명이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잖아요. 매일 기도해 주죠. 새벽 예배 같이 드리죠. 저녁 예배 같이 있죠. 밥도 같이 먹죠. 방학 때 되면 또 같이 살죠. 그러니까 가족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사람이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졸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다 떨어집니다. 다시 조금 지나면 다 떨어져요. 그게 영원히 못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혼하면 또 다 떨어집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난 너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아직 남자친구 없는 거야. 아직 여자친구 안 생긴 거야.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면 이제 떨어져요, 그때부터. 왜냐면 자기가 이제 지내는 시간이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이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 그러면 또 친구들이 많이 못 만나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요, 계속 같이 하거든요. 계속 같이.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 있으면 교회로 데려 나오면 돼. 진짜 친한 친구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나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낸,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족처럼 같이 지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인생에 말해요, 친구 3명이 정말 자기의 형제 같은 친구,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족이 아닌데, 한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친구가 아닌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처럼 생각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인생에 3명만 있으면 인생 성공했다 그래요.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 지금 어른들 보세요. 어른들. 여러분들 보세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보세요. 어떤가? 그런 친구가 3명쯤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찾아보세요. 쉽지 않아요. 자기는 굉장히 친구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별로 친구 안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착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 생명처럼 생각하는 친구가
3명 이상 된다는 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생 성공입니다. 그건 인생 성공했다 그래요. 인생 성공한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성공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인생 자체를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기숙사 생활하면 그게 생긴다는 거죠. 희한하게. 기숙사 생활하면 그게 생겨요. 그럼 이건 진짜 인생 성공한 거야,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거야. 진심으로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감동받고. 그거요? 그냥 막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와 삼마,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우리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문 기도학교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사람이 목사가 있다고 해서 목사가 만들 수 없어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 여기 다니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다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요, 진짜 주님에게 매달려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요, 진짜 주님께 매달려서 나 주님과 관계를 다른 사람 간섭하는 거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나 정말 주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발적으로 그것이 생겨나는 학생들이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되겠어요? 그거 많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은. 지금은 다 핸드폰 때문에요, 문제가 커요. 점점 더 커지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진심으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한 줄로 쭉 이렇게 연결돼서 있는 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3장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어디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자 보세요. 좁은 문이 여기 있는데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래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네, 넓은 문에 있다는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내가 지금 넓은 문에 있다는 얘기예요. 넓은 문에 있으니까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어디로 들어가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넓은 문에 있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뜰에 있다는 거죠. 뜰에 있는 사람, 뜰로 들어간 사람은 이제 성소를 들어가야 하고, 성소에 있는 사람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좁은 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누굴 만나요?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엄청 중요하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 율법과 은혜에서 난 은혜만 중요해 라고 하면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율법만 중요해, 그러면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같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는 다시 율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율법이 은혜가 돼야 되고 은혜가 다시 율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것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에 보면 모세 율법이 있죠. 모세 율법이. 그러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이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율법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온 것은 구약의 누구를 대신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대신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였죠. 모세가 메시아라고 그랬죠. 메시아, 모세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거죠. 구약에서의 구원자예요, 모세가. 그러면 이 모세가 그리스도로, 모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된 거죠. 진리와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 예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요 앞에 게 없었으면 뒤에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뒤에 게 완성을 이루지 못하면 앞에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앞에하고 뒤하고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하고 뒤하고 같다. 그러니까 구약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약을 좀 중요시하니까 구약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뽑아내야 되고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에요. 사울 왕처럼 자기가 스스로 사울 왕으로서 막 생활해. 그래서 사람들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왕은 무슨 왕이에요? 완전히 깔아져 자기 눈이 이제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다시 이제 기도를 받고 뜨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가 이제 어떻게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걸 연결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죠.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눈이 영적으로 열리니까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원래는 사울이었고 자기가 왕이었었는데 왕이 완전히 패배하니까 그 예수님에게 자기가 정복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하고 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기는 율법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앞에가 이게 예수라는 것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뒤에 예수가 요 앞에 있는 율법들을 완성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다. 이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앞에 뒤에를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럼 구약에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예요.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만들었을까? 구약에 12지파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구약의 12지파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12로 맞추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12로 맞추어 12지파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에서 12지파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12제자로 자기의 백성이라고 12제자를 만들고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그 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의 백성들을 12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가 예수님의 12제자로 완성이 된 거죠. 이게 하나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나중된 거죠. 나중된 것은 먼저 된 것을 완성한 거죠. 머리가 꼬리가 된 거죠. 꼬리가
머리를 완성함으로써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꼬리였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있을 때는 처음에 산에 올라갈 때는 머리를 짚고 올라갔는데 놔보니까 뱀이었어. 아, 뱀은 징그러운 거야, 나쁜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처음에 율법이 왜 생긴 거예요? 율법이 뭐 때문에 생겼어요? 예? 율법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선악과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럼 선악과 죄를 누가 짓게 했어요? 뱀이요. 뱀이 선악과 죄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이제까지 짚고 다니던 지팡이는 뭐였던 거예요? 선악과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볼 때 모세는 땅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모세는 거꾸로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딱 만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신발 벗어. 그래놓고 땅하고 모세하고 딱 붙여놓고서 너는 흙덩어리야, 너는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야. 그러면서 모세가 딱 땅을 밟으면서 자기가 죽은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지팡이 집어봐. 지팡이 집으니까 꼬리부터 집어봐 그래. 꼬리부터 딱 집으니까 그게 머리가 됐죠?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했던 게 뱀 대가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 뱀 대가리 찍으면서 내려와. 그렇죠? 뱀 대가리 찍으면서 밑에 내려와. 재미난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갈 때 인생에서 완전히 반대가 거꾸로 돼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서 볼 때는 어떻게? 네가 인생을 거꾸로 사는데 이제는 바로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하늘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볼 때는 인생을 바로 살게 된 거고, 밑에서 볼 때는 인생 거꾸로 사는 거를 거꾸로 돼서 내려온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을 바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꾸로 살았구나 해서 거꾸로 내려온 거고요. 산에서 볼 때는 네가 인생 거꾸로 사는데 와서 보니까 너 거꾸로지. 그래서 완전히 땅하고 하나가 됐고 다시 지팡이를 집어가지고 거꾸로 인생, 하늘에서의 바로 인생을, 바로 된 인생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을 살다가 하늘에서 주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더라 이 말이죠. 내려올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뱀 때문에 선악과가 있었고요, 선악과 때문에 뱀이 있어서 나를 율법으로 몰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은 은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은혜와 진리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야 돼.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이 머리를 뭐가 완성해요? 머리를 뭐가 완성한다고? 꼬리가 완성한다고요. 그러니까 알파를 오메가가 완성한다고. 알파를 오메가가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끝은 언제 끝이냐면 다 이루었다, 그럼 끝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게 언제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내 빚을 이제 다 갚았다. 아유, 머리로 시작한 걸 이제 꼬리로 끝냈다. 이제는 꼬리를 붙들고 살면 된다, 너희가. 꼬리가 머리가 돼서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원래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고 나는 땅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나를 왕같은 재상으로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왕같은 재상으로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뭐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꼬리예요. 맞죠? 그러면 머리가 완성해요, 꼬리가 완성해요? 꼬리가 완성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누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자기를 완성해야 되니까. 내가 없이는 예수가 완성이 되질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머리는 반드시 꼬리를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지팡이를 머리로 들고 갔는데 나중에 꼬리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꼬리가 완성이니까.
그러면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은 내가 결국 죽어서 부활하는 그 모습으로 완성이 돼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와 진리로, 다시 말하면 나에게서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지. 머리는 꼬리로 완성이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됨으로써 끝내는 거예요. 완성을 하는 거야. 그 나중된 자가 나예요. 원래 난데 예수님이 나한테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완성된 삶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나 원래 죄인이라면서요. 그냥 뭐 죄지면서 그냥 대충 살다 그냥 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졸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졸업하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아, 내가 과정을 다 끝내고 졸업했구나 그러잖아요. 그 졸업을 하면 앞에 있는 모든 과정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럼 하나님에게 돌아왔어요. 자, 탕자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아버지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진짜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탕자는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 진리를 깨달았어. 꼬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어. 알파가 오메가로 완성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율법 선악과에서 내가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 이제 내가 완성품이야. 하나님의 완성품이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완성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성실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도 그냥 괜찮을 줄 알고 야 놀고 먹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대. 그거는 악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귀신 받아서 그런 거야.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너 사랑한대. 그러니까 야 대충 그냥 막 놀아. 응? 네 맘대로 살아. 그래도 너 하나님 총 데려가면 되지 않겠어? 하나님 너 사랑하니까. 그거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거 다시 탕자되란 얘기요. 그게 다시 탕자되란 얘기요.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탕자 만들려고 귀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요, 성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만들어서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교회를 섬기게 만들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믿게 만들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게 만들어요. 이 사람 정신없이 만듭니다. 자기 제정신 가지고 안 살게, 하나님의 성령의 정신으로 살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 대충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니까 그냥 귀신에게 꼬임당한 사람이요, 그냥 놀고 먹어도 그냥 천국 가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탕자나 그러는 거지. 탕자들한테나 그러는 거지.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처럼 사는 거예요. 알아요? 그게 돌아온 탕자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라고. 그게 성령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지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아, 성령이 오면 우리를 나를 통해서 완성하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겠구나.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내가 있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무조건 사랑하시지. 무조건 사랑하시죠. 당신이 죽을 때까지는 사랑하십니다. 자기 피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네가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서 탕자가 된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린 거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탕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온 탕자로 사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다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놀고 먹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내 정신으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에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진, 하나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만들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요, 주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은혜 받기 전보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바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보다는 꼬리가 더 중요하다. 입학보다는 졸업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꼬리가 머리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졸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졸업이 있어야 돼요. 인생 진짜 마지막까지 살아서 졸업하면 죽는 거고요,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졸업이 있어야 되죠, 반드시. 그때도 졸업이 있어야지. 바득바득 안 죽으려고 하면 졸업을 못해. 졸업을 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입학이 아니라 입성해야 돼. 이제 입성.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돼. 여기서 졸업해야 입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인생도 이 땅에서 졸업식을 맞이해야 돼. 한번 우리 졸업해야 되는 우리 사람들은 졸업이 뭐라고요? 졸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졸업의 의미가 뭐예요? 자, 보세요. 졸업하기 전에는 학생이죠. 그죠? 졸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뭐 해요, 이제? 계속 학생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 중학교 졸업하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 그럼 대학교 졸업하면 또 대학원 다니는 학생? 그럼 대학원도 졸업했으면,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겠네, 그죠? 계속 어쨌든 뭔가 졸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인생에서도, 나의 인생에서 여기에 학교를 이제 다닐 때는 어떤 상태예요? 학생이죠? 학생이에요. 그러면 학생인 상태는 뭐 하는 상태를 학생이라고 그러죠? 배우는 거를 학생이라고 그래요. 배우는 거. 그러니까 배우려면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겠네요? 가르쳐 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섬겨주고 나는 그 섬김을 받는 거네요. 그죠? 나는 섬김을 받는 거야. 그게 학생이네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섬겨주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졸업을 했다는 것은 내가 배움을 마쳤다. 내가 여기서 섬김을 받는 것을 마쳤어요. 졸업을 해야 돼. 그럼 그 졸업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뭐가 된다는 거, 이제 섬겨주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까지 보세요.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내가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 인생의 졸업을 맞이하니까 우리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교회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탕자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탕자죠. 탕자는 거기서 많이 배울까 못 배울까? 많이 배워요. 탕자니까 아버지 생각이 더 나고, 응?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나고.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고. 돼지가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돼지가. 그러니까 돼지가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선생님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돼지가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가서 있다 보니까 많이 배운 거예요. 섬김을 받은 거죠. 하여튼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이 탕자가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 자기의 모든 탕자의 생활을 졸업했어. 졸업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한테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한테 와서 섬김을 받으러 온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될까? 이제 가르쳐주고 섬기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탕자의 생활을 졸업하니까 돌아온 탕자가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 죄인으로 살면요 배우는 게 많습니다. 죄인으로 살면, 죄를 지면 질수록 여러분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와요. 느낌이 와. 죄를 짓다 보면 느낌이 와. 내가 이래서 잘못했고 저래서 잘못했고 이건 좀 아쉽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아쉽다 그러면 인생 잘못 산겨. 야, 인생 내가 진짜 아쉽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산 겁니다. 졸업하셔야 돼. 그 아쉬운 인생에서 내가 잘못 살은 그 인생에서 졸업하셔야 돼.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돼. 그리고 잘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 졸업할 걸 졸업해야지. 졸업해야 또 다른 시작이 오지 우리한테. 생각해봐요. 이 땅에서 안 죽으려고 해봐 안 돼. 하늘나라가 안 열려.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 졸업해야 하늘나라 입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졸업은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해가 돼요? 졸업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졸업을 통해. 졸업하면 다시는 그 길로 탕자의 길로 안 돌아가. 돌아온 탕자가 되면, 탕자의 길을 졸업하면 다시는 탕자로 돌아가지 않아요. 학생이 아무리 학교가 좋다고 해서 졸업했는데 또 학생으로 들어오고 또 졸업하고 또 학생으로 들어오고 이러진 않는 거예요. 학생으로 졸업하면 그 다음엔 뭐가 되냐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진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던 사람이 이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애들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애들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보면은 아이고 하여튼 부모님이 다 해줘야 돼.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또 자기가 또 부모라고 또 아기를 또 다 돌보고 있네 또. 에? 자, 처녀 총각의 삶을 졸업했어 안 했어? 졸업한 거지. 졸업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부모가 섬기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왜냐면 졸업을 안 했으니까. 졸업을 해야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감하게 여러분, 인생에서 졸업할 건 졸업하시자고요. 에? 인생에서 졸업할 건 과감하게 졸업하시자. 에? 여러분, 고집 부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막 승질내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응? 욕심내고 막 이러는 거. 육체적인 삶이 있어요. 졸업해야 돼, 안 해야 돼? 졸업해야 돼. 어느 안전이라고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욕심내고 교만하고 그렇게 사냐고. 어느 안전이라고. 졸업하셔야 돼. 졸업하고 성령의 열매로 입성해야 돼. 성령의 열매로 들어와야 돼. 육체의 열매는 졸업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생에서 우리가 졸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어. 몸이 아파. 자기가 아프고 싶어 아팠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아파. 제발 이 아픈 거, 몸 아픈 거 졸업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게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 여러분이? 난 아파야지. 오늘부터 며칠까지는 난 아플 거야. 아파야 돼. 그렇게 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숙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해야 돼. 근데 그 과정이니까. 근데 그 과정이 다 지나고 나면 졸업해. 아픈 것도 과정이 지나서 졸업하셔야 돼. 아픈 것도 졸업시켜. 하나님이 졸업시키고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졸업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졸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게 다 졸업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다 졸업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열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영적 하늘 세계를 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었던 육체적인 삶을 졸업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 하늘문을 여시고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졸업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입학이 중요해요? 졸업이 중요해요? 졸업이 중요해요. 입학에서 볼 때는 졸업이 엄청 중요한 거야. 입학은 머리고 졸업은 꼴이에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졸업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섬기는 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꼬리가 다시 머리가 되는 거야.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머리는 꼬리가 돼야 되거든? 근데 그 꼬리는 다시 머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완성한 거죠. 꼬리가 완성하고 나를 머리 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살게 하는 거죠. 행복하게. 그게 졸업한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육체적인 삶에서 졸업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졸업해야 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의 삶에서 목자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섬김을 받는 양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생활이 청산됐어요. 졸업돼요. 그리고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런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나 막 섬기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아무나 목자 되는 거 아니요, 그냥. 아무나 교사 되고 아무나 뭐 그냥 부모님 되고 그러는 거 아니요. 그냥 애기만 남은 그냥 다 부모 된다고는 그거 아니고. 애를 키워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애를 키워보니까. 아까도 저기 그 할머니 요번 새로 결혼한 그 신혼부부 그 할머니가 와서 저기 점심 식사하고 저기 목양실에 앉아 계시다가 자기 이 손녀가 딱 지나가니까 아유, 저거 애기 낳아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있다가 그게 쉬워요? 그 애기 낳고 키운다는 게 쉬운 거요? 애들 다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어떻게 애기 낳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하면서 고민 엄청 하면서 지금 걔들도 살고 있다고. 왜 할머니 마음대로 그냥 낳아야 되는데 둘은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빨리 낳으랴. 그건 할머니 생각이지. 그 신혼부부 생각해보세요. 지금 즐거운 일들이 애기 딱 낳는 순간 끝나. 자기들 둘만의 시간이 끝나. 그냥 이제 애기는 이제 혹처럼 딱 달려있는 거예요. 이건 떼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날같이 있는 게 이쁜 혹이야. 근데 혹이 있으면 여기 화장해줘요. 여기다 화장. 그래서 이쁜 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애기들이요. 그러니까 애기는 끝까지 부모의 책임인 거거든. 근데 그게요, 처음엔 자기가 몰랐는데 처녀 총각의 시절을 딱 졸업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아기를 낳게 되고 아기를 낳으면서 새로운 시작이, 섬김의 시작이 다시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머리는 꼴이 되고 꼬리가 다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로서 섬기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 이런 것들도 여러분 졸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억울함, 세상에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사람인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 억울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겨.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는겨. 자기가 최고 억울하대야.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최고 억울하대야.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품어주셨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돼? 입학해야 돼? 졸업해야 돼? 졸업하셔야지. 그 억울함은 졸업시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꽃다발 줘서 졸업시켜, 이렇게. 응? 억울함에다가 꽃다발 줘서 졸업시켜. 그리고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 즐거움이 찾아와야 돼. 행복함이 찾아와야 돼. 이해하고 이해하는 이해력이 찾아와야 돼. 아, 내가 옛날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는구나. 그 이해력이 다시 찾아와야지. 왜? 이해 못하는 오해한 거 있잖아요. 꽃다발 줘서 졸업시켜. 이해 못하는 거, 그 오해하는 거, 순 오해요, 그거.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다 이해할 만해요. 이해할 만해. 들어줘.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거기에 최고 걸린 사람이 목사요. 예.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는데 맨 목사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진리의 말씀만 증거해야 돼. 이해가 되죠? 진리의 말씀만 증거해야 돼. 또 그렇게 또 노력해야 돼.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 자, 내 잘못, 내 범죄함, 나의 어린애 같은 그런 인생, 그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도 졸업시켜야 돼. 꽃다발 줘서 졸업시켜야 돼. 그리고 부모와 같은 성장한, 장성한 신앙생활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못된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서 다 졸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 아주 좋은 것들, 아주 행복한 것들, 아주 기쁜 것들, 아주 앞으로 선한 것들만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돼서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다시 머리가 된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고, 머리는 꼬리가 돼서 완성되고, 슬픔은 기쁨으로 완성이 되고, 입학은 졸업을 통해서 완성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졸업시킬 것은 완전히 졸업시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우리가 아침에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누가복음 15장을 갖다 설교하려고 딱 준비하고 딱 있었거든요. 근데 졸업식 행사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걸 보다가 내가 은혜를 받은 거야. 에? 그래서 여기에 딱 쓰면서 설교 체인지. 오늘 또 그 장로님도 오셨고, 딱 보니까 그 장로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설교 체인지. 진짜 멋진 설교 내가 오늘 준비했는데, 체인지. 졸업 설교로 바꿔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는 게 길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길게 하면 센스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짧게 딱 센스 있게 끝내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지금 오후에 또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졸업생들이십니다. 기쁘죠? 우리 모두가 졸업생들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졸업하셔서 축하합니다.